주셔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 대해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간이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새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돋아나는 새싹들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 진흙과 같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저희들을 단단하게 연단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새해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보잘것없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지금 이 예물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후 둘째 주일 신년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처음 만난 사람들 반갑습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주간 더 연장해서 30%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오전 5시, 오전 11시, 오후 7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때에 우리 교회에 신천 임원들이 취임을 했습니다. 권사로, 집사로 취임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오전 11시 예배 후에 이곳에서 구역회를 합니다. 구역회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대표해서 우리는 청년회장이 구역회 임원이,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의에 오시면 안 되고 청년회장만 구역회에 참석 가능하니까 청년회장은 구역회에 참석 부탁드립니다. 16일에는 성가대 임명 및 헌신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고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13일 목요일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잠언을 쓰다 다 쓰셨죠? 이제는 다 썼나요? 잠언을 쓰다 집에 있어요? 없어요? 준서 집에 있어? 없어. 잊어버렸어 벌써. 자,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2022년
새로운 각오로 마태복음을 쓰다를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쓰다가 잊어버리신 분들, 아니면 잠언을 쓰다가 지겨우신 분들, 마태복음 이제 새로운 각오로 첫 출발을 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쓰다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성경 필사 여러분들 통해서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꼭 받아가십시오. 지민아, 마태복음 받아가세요. 지민이가 파마를 해서 사람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민이에요. 예. 새로운 청년 아니에요. 우리 새로운 선생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장성은 선생님이 저번 주일에 인사를 했고요. 새로 오늘부터 김초희 신학생 선생님,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는 우리 선생님입니다. 김초희 선생님,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 신학생 선생님이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해 줄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유치부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유치부 예배는 11시에 유치부실에서 우리 김초희 선생님과 함께 예배가 진행됩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은 11시 예배 때 유치부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부랑 중고등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초희 선생님은 유치부 예배 또 중고등부의 한 분반을 하나 맡아주실 거고요. 청년부는 청년부 다솔성가대에서 오늘 함께 다솔성가대에서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봉사하실 거고요. 우리 김초희 선생님 동생이죠? 뒤에? 동생이죠? 동생이죠? 성함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령원? 김자희? 차희? 다희 희자 돌림이군요. 우리 김초희 선생님 뒤에는 여러분들 김초희 선생님 동생이에요. 몇 번 왔었는데 우리 인사를 못한 것 같았고, 김다희 우리 감리교 신학교 지금 2학년 올라가나요? 예, 자매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동생이 또 있죠? 쌍둥이 동생, 남동생이 쌍둥이 남동생 고3 올라가요? 고2 올라가요? 있고요. 집은 저기 진주랍니다. 진주. 우리 진주 갈 일, 청년들 진주 갈 일 있으면 전화하면은 진주 조개를 하나씩 선물로 줄지 모르겠지만 구수한 방언 뭐라 그러죠? 사투리. 구수한 사투리를 쓰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아주 구수한 사투리, 진주 사투리를 씁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끝나고 들어보십시오. 또 다른 광고 없으면은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내가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아멘. 성령이 여으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입니다. 이민년을 맞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5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제목에 보니까 네 가지로 백성을 벌한다 라고 하는 성경 제목이 성경 15장 위에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벌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이렇게 흥미를 갖고 이 말씀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거는 나에게 뭔가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형통한 길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좋아하지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너를 때리겠다 막 이런 말씀들은 우리는 그런 말씀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긍휼이 많으신, 왜 사랑이 많으신, 왜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벌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나도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벌은 네 가지로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석교교회 젊은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하나님의 마음이 1장 1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벌써 어떻게 하실지 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입니다. 대단하고 엄청난 인물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인물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정하신 마음에 변할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모세 잘 알죠? 모세는 우리 유치부 들어가서부터 이게 죽을 때까지 듣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고된 노동 가운데 그들을 해방시킨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지도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 위대한 모세가 와서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라는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발대발 하셨던 적이 있어요.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아서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다 쓸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그 말씀을 들어 응답해 주셨던 그 위대한 사무엘이 지금 와서 지금은 그 사무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인물이 와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죄악의 뿌리가 워낙 깊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로 찌들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이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1절에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버려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쫓아버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버려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예, 코람은 누구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데우스 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코람데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벌은 피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야, 우리보다 더 죄악되게 살았나 봐요. 우리보다 더 못되게 살았나 봐요. 우리보다 더 욕심되게 살았나 봐요. 나보다 더 못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광야까지 나오고 거기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못하게 살았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내쫓아 버리시겠다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나가 너를 쫓아버릴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다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걸 못 보고 아니 아마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텐데 못 본 척하고 이게 선한 일인데 잠깐 눈 감아 버릴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못 본 척하고 외면하면서 어디로 가야지 살 길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쫓아 버릴 거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묻고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빈정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었냐? 우리가 15장이지만 14장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14장 10절에 나와요. 그들의 길을 설명할 때에 어그러진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장 7절로 가면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와요. 어그러진 길로 가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그러진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백성들이 갔던 어그러진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니까 어그러진 길은 무슨 길이었을까? 좌우로 치우치는 길이 어그러진 길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갈지자로 막 걸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걸어가는 사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는 모습이 어그러진 길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기서도 죄를 짓고 저기 가서도 죄를 짓고 저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것이 바로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어그러진 길로 가면서도 백성들은 그 길을 내가 잘못 가고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습니다. 그 길 가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길 가는 것을 더 즐거워했어요. 그 길 가는 것을 더 행복해했습니다. 그 길 가는 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따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말입니다.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인지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나침판을 보면은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보고 동으로 가면은 그쪽이 동쪽이고 서로 가면은 그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면 바른 길을 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나침반 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디로 가야지 동인지 어디로 가야지 서인지 나침판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길이요, 자신이 곧 진리요, 자신이 곧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독백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로 가야지만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진리의 길을 가야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서 똑바로 걸어가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아직도 어디로 나아가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까? 묻는 내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크리스찬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어디로 나아가리요? 라고 묻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되면 무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는데, 나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는 정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내가 걷는 인생길, 내가 판단하는 생각길, 내가 바라보는 눈길, 내가 뻗치는 손길, 나의 마음길이 온전히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그런 복 있는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여기서 복이 뭐라 그랬어요?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바로 간다라고 하는 단어였잖아요. 우리가 똑바로 가야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바로 가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똑바로 가는 그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마지막 절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대요.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작년 2021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작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세상길 말고 여러분들 영적인 길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길은 2021년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어그러진 길인, 죄인들이 가는 길, 악인들이 가는 길을 혹시 걸어오지는 않았는지,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 진리의 길, 의인들이 가는 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되묻는 그런 1월 첫 주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똑바로 걸어가는 석교의 젊은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는 똑바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했고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심판을 당했느냐? 2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그 심판입니다. 죽을 자는 어디로 나아갔어요? 죽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죽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막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살려고 발버둥 쳐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음으로 나아갔어요. 아무 대응도 하지 아니하고. 사탄과 마귀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냥 죽음으로 나아가지 마십시다. 우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사탄 마귀를 이길 영적인 파워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예배도 키우고 헌신으로 키우고 선함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칼을 받은 자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칼로 나아갑니다. 칼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칼로 그냥 나아가요. 칼을 받았으면은 한 손에는 뭐를 들고 있겠어요? 방패를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칼로는 공격을 하지만 한 손으로는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칼로 나아가지 말고 한 손에 들고 있는 방패를 들고 막을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악한 풍조가 우리를 막 흔들어 놓을 때에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어그러진 길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할 때에 그 길은 막아야 됩니다.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든든한
반석 위에 내 자신이 설 수 있도록 아무리 큰 바람이 풍랑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중심을 똑바로 잡고 걸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근을 당할 자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기근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기근을 당할 자는 먹고 살고자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고자 애를 써야지만 그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칼과 기근과 포로됨,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공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큰 공포예요? 고대인들은 죽음, 칼, 기근, 포로됨, 이것이 가장 크게 느꼈던 공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핸드폰 없이 지내라고 엄마 아빠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미쳐버리죠. 예? 엄마 아빠가 핸드폰 일주일만 뺏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미쳐버리죠. 예? 일주일 동안 핸드폰 없이 준서는 살 수 있지. 핸드폰 없이. 아, 너도 안 될 것 같아? 믿었던 너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모범생 누가 있나? 고개를 들고 있어. 왜? 모범생이라니까. 너 아니야. 레경이 일주일 동안 핸드폰 없이 살라 그러면 살 수 있어? 아, 너도 안 돼? 현성이 돼, 안 돼? 아, 핸드폰 없이. 현명하네.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전화 어떻게 해? 어? 넌 여자친구가 없을까 그렇지. 버틸 수가 있어요. 현성이는 컴퓨터로 하니까. 그런 공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들이 공포스럽게 느꼈던 그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면? 어그러진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길로 가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 길을 가서 그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겠습니까? 벌써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도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1월 달에는 또 이렇게 새해 초에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을 여러분들 하게 됩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좀 더 예배를 잘 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민이도 교회를 왔을 거예요. 올해부터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올해부터는 더 열심히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음성을 한번 들어봐야지. 올해부터는 쓰레기가 있으면 내 호주머니에 넣어야지. 바닥에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나로 인하여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 이런 새로운 각오들이 한 해 동안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중간에 가다가 어그러지면은 좌우로 비틀비틀거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어서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몸서리 쳐지는 그 심판을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곧 2022년 우리들의 길, 하나님의 길이 곧 나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말씀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 소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 의미 있게 내딛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